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랑은 이 앞장 14장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되었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말 너무 자주 많이 들어서 그냥 건너뛰기 쉬운데 무심코 지나갈 수 있죠. 너무 흔한 말이 되어서 홍수 때 물이 부족하듯이 사랑의 홍수 시대인데 정작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죠.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과 둘째 구절을 깊이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구절 조금 풀어 설명한 이렇습니다. 9절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10절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또는 하나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재하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히 경험하지는 못해요. 거칠게 표현하면 이미 세상적인 것 혹은 구체적으로 재물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를 쉽게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더 잘나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방점이 어느 쪽인가? 또는 부모나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또 교우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한번 돌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설령 그걸 주제로 대화하고 싶어도 거기에 관해서 말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별로 많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두 개를 드리자면 예배 후에 가족이나 교우들끼리 최소한 그날 설교의 주제를 짧게나마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연전에 저희 젊은이들 모임에서 주일 설교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걸 제가 봤는데 좋아요. 또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추천드린다면 지난해부터 매달 교회가 추천하는 추천도서가 있어요. 제가 생각 많이 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달 추천도서 토마스 아퀴인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6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2,000개가 넘는 판본으로 출판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가지의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추천할 때는 어느 번역본을 추천할 것인가를 좀 생각한 거죠. 라틴어의 전문가인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인 박문재 씨가 라틴어 원전을 완역한 제가 책을 추천을 했어요. 이 책은 15세기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인피스가 수도사 신입생들을 위해 쓴 책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숱한 묵상거리를 제공하는 좋은 책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의미, 믿음의 의미가 조금 새롭게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반복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유는 당연히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는 참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크리스찬들에게는 호흡 같은 것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삶이 불가능해요, 사실상.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종교적 교리로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일, 또 의미 있게 나름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진실 앞에 마음을 활짝 열지를 않아요. 자,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는 궁극적인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려면 삶에는 여러 층위, 여러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친구가 재미있게 노는 데서만 정신이 팔린 아이는, 거기만 재미는 느낄 아이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데려가면 지루해요. 연주회장 앉혀놔도 지루해합니다. 모르니까. 또 동네에서 바둑 실력을 뽐내는 어떤 바둑 동호인이 있다고 칩시다. 아마추어죠. 자기 수준에서는 동네에서 골목대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둑 세계 정상에 도달한 프로기사들의 9단, 8단, 7단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삶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의 세계만 해도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저는 전형적인 문과 재질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면서도 문학과 역사와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문과 재질이니까. 근데 나이 들면서 제가 잘 몰랐던, 공부 안 한 분야에 대한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과학, 물리학 이런 거. 조금 이렇게 공부해보면 정말 다른 세계가 거기 있어요. 최근에 제가 신학자 한스 퀸이 쓴 한스 퀸 과학을 말하다는 책을 좀 들여다보고 있고, 또 짐 홀트라고 하는 그 현대 유명한 그 철학자면서 과학 그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아인슈타인과 이 괴들과 함께 걸을 때라는 책인데요. 흥미로운 책입니다. 철학과 과학과 수학과 여기다 여러 가지 담론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물리학이나 생물학 같은, 과학 철학 같은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내가 그 세계에 대해 너무 몰랐다, 나는 문외한이다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저도 모르는 세상이 너무나 많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러는 이 요한의 진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제가 정말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책에서 새로운 영적 차원,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차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조금 더 살피면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경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문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자, 예수님 하나님의 경험을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소위 탕자의 비유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가 실린 누가복음 얘기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러커마의 비유가 시리즈로 실려 있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비유들이에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미리 받은 유산을 들고 먼 길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오갈 데 없었어요. 그래 돼지 농장에서 돼지 먹이로 허기를 면했습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매일 둘째 아들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질 몰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극진하게 환대했어요.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아들 역할을 했던 그나들은 아버지의 태도를 못마땅히 여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둘째한테는 따끔한 벌을 줘야 되고 첫째한테는 큰 상을 베풀어야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착한 녀석 상 주고 못된 녀석 혼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상은 전통적 유대교의 하나님의 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적 파라다임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그 존재 자체로 소중히 받아들이는, 소위 존재론적 파라다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아버지다. 그게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세상에서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대부분 일방적이잖아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거의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거든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능력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학교 가기 싫어하면 억지로라도 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막 소리쳐서라도 막 호통쳐서라도 좋은 성적 올리게 만들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그의 인격과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는 종종 왕왕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통 사랑을 자기 희생으로 등치시켜요. 자기 희생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못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이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희생했다고 다 사랑 아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지원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탕자의 비유가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고향 아버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있는 고향 집에서는 아들과 딸은 환대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환대받는다는 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선물 같습니다. 다 공짜예요. 프리예요. 빛이 골고루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프리예요. 비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내립니다. 바람소리 들릴 수 있죠. 나무와 새들 볼 수 있죠. 이 모든 자연이 만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은 우리가 두 손 흔들리면서 두 다리를 춤추듯이 걸을 수 있고 오늘 주에 칼럼에 쓴 것처럼 죽음이 가까워온다는 사실도 인식하며 살아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손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아쉬울 게 없고 따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가난과 죽음과 고독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독거노인을 가장 불쌍하다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워야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고독해질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더 많이 들려요.
가난할 때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은 신비로운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처절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다 할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서 극진히 환대하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의 집에 있어요. 우리 고향에 계셔요,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실제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듣기 좋은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세계 경기가 이 변동성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 올해 생업에 큰 어려움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가게를 닫는 사람들도 있고 빚이 더 늘어난 사람도 있고 영혼까지 끌어서 영끌의 집을 사고 이자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해체된 가정들이 또 왜 없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우리에게 있다는 말 위로가 안 됩니다. 호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이에요. 극심한 어려움에 떨어진 이웃들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도와야 됩니다. 복지 제도를 약자를 위해서 촘촘히 설계해야 돼요. 세금 정책도 서민 중심으로 짜야 됩니다.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의 재정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국가 재정이 낮은 것으로 흘릴 수 있도록 이를 국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와 행정이 매우 중요해요. 나락에 떨어진 이웃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사람이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소위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 이 정치와 행정이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적 관심,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사회 구조적 접근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조건이, 삶의 조건이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져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고요. 비관적인 사람은 계속 삶을 비관해요.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사회적 조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35,000불 시대가 됐는데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제가 자란 시절에 비해서 70년, 60년대에 비해서 지금 오늘날은 수십 배 잘 살거든요. 80년대 3,000불이었으니까. 근데 오늘의 젊은이들이 저의 젊은 날보다 더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개인의 영적 차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 영적 차원에 빛이 비쳐야만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휩싸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영적 차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생명의 참된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를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인생 막장, 인생 끝자락입니다. 인생 끝장난 운명 아니에요? 죽었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모든 모멸과 냉소와를 다 받고 십자가에 걸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혔고 정치적으로도 세상 질서를 불안케 만드는 불순문자로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땅에 묻혔어요.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30대 초반의 유대인 남자 그리스도의 운명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바로 그 예수가 저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 보면 11절에서 예수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십자가 운명에 떨어진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합니다. 놀라운 말.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었고 예수의 기쁨은 제자들을 기쁘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당시의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러워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이에요. 기쁨의 충만은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작은 창문을 통해 빛이 쫙 들어와서 환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빛이 경험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원수가 없는 일에 매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생명의 환희를 노래했어요. 부활의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나요? 세상이 뒤죽박죽인데 이렇게 형편없이 돌아가는데 무슨 생명의 환희, 무슨 기쁨을 말하세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만사 다 뭐 좋은 게 좋다고 나 혼자만이라도 좀 즐겁게 살면 된다 하는 말인가? 저 사람 보니까 행복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기쁘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저절한 운명에 떨어진 예수가 내 기쁨을 말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에 도전받고 신학교 졸업 설교에서 이 기쁨을 설교했어요.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나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비장하기는 한데 기쁨이 안 보였던 거예요. 제 마음에. 신학하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어떤 기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쁨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아 들였을 때 느낀 그 기쁨이에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느낀 그 기쁨이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어도 나를 환대해 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얻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경험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입시에 실패해서 쪽팔려서 지친 어깨로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내 새끼 이리 와 하고 안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입사시험 낙방하고 또 세상살이 실패해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남편을 그 자식을 가슴으로 안 알릴 수 있습니까? 덥석 하나님처럼. 그렇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돌아온 아들의 기쁨, 아들 그리스도의 기쁨을 깨닫게 돼요. 언젠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인생 있는 그대로 기뻐해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기뻐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녀인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궁극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처한 것,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뻐한다고 하나님 사랑 받아놓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얘기,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구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올 한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그래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가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제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저의 다짐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올 한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붙잡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으로 죄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